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자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충돌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명의 신도들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회의를 한 결과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 대신에 꼭 필요한 몇 가지 규정들만 지키게 하는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에 바친 제물을 멀리하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그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자 바울은 바나바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파했던 여러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우리가 성도들을 견고히 세우자, 즉 2차 전도여행을 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으로 누구를 데려가느냐, 즉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는 문제로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또 충돌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힘들다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를 2차 전도여행 때 데려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또 사도 바울의 이런 결정을 보면서 아니 마가가 한번 실수했다고 사도 바울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 일 중심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친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일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리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또 좋아하는 감정이 내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때는요,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원칙을 따라서 결정한 거예요. 그 원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결단이 없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원칙을 세웠을까요?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전도해야 되는 이 전도여행의 특성상 정말 많은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결단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고난이 오면 힘이 들면 떠날 수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팀워크가 깨지게 돼요. 그러면은 팀워크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사역도 막히게 된다는 것을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교훈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결정은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1차 전도여행 때 그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울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마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마가와 함께 사역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소개하면서 이 마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말해요.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이 유익하다 라고 말해요. 또 빌레몬서에서는
마가를 나의 귀한 동역자다라고 소개해요. 이렇듯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자신이 마가를 얼마나 각별하게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비록 1차 전도여행 때는 마가가 미성숙하여서 함께 2차 전도여행 때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마가가요 바울과 함께 고난도 받고 바울에게 유익한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줄 정도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이 마가 대신에 실라를 선택하여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예루살렘 장로들과 또 사도들이 정한 그 규정들을 전해주고 그것대로 지키라고 가르쳐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트라라는 곳에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도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죠. 나중에 정말 이 디모데를 바울이 내 신실한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제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전도여행 팀에 합류하라고 콜링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여행 팀원으로 선택한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6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더베와 루스드라 도시는 물론이고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디모데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숙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디모데를 전도여행의 동역자로 함께 가자라고 불렀고 디모데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팀을 꾸려서 이제 본격적인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남부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의 서쪽에 있는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였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이 당시 로마의 총독이 상주하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대도시를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 에베소를 거점으로 삼아 그 주변 도시에까지도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를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바울이 서쪽 아시아 지역인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 방향을 틀어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를 지나 이제 북쪽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누가 또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또 막으셨대요. 여러분, 두 번이나 막으시는 성령님 때문에 바울 일행은 결국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어떻게 두 번이나 막으셨는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전도여행 계획이 계속해서 막히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바울에게 분명히 2차 전도여행에 대한 감동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결단하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전도여행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울도 아니고 실라도 아니고 디모데도 아닌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계획한 것 같고 바울이 사람들을 선택한 것 같고 바울이 어디로 갈지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세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6절에 성령님을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7절에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누가는 성령님을 누구로 기록하냐면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을 정확히 보면 성령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며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일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 당시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계속해서 막힌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2번이나 막으시면서까지 계속 다른 방향으로 몰아가시는 이 성령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분명 성령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지금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왜 성령님께서 계속 자신들의 가려는 곳마다 막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성령님께서는 드로아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우리 9절부터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일행들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성령님께서 몰아가시는 그 방향으로 가서 마침내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근데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울에게 향하여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었다 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인정하다 라는 헬라어는요 분별하다, 결단하다, 확신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환상을 보고서야 지금까지 우리들의 계획들이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혔던 이유가 바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분별하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고 확신하게 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뭐예요? 즉시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막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내 뜻, 내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즉시로 순종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함께 그 팀들이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합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거나 결단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부르심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와서 도와달라는 이 한 사람의 요청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말해요.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
나도 확신하고 결단할 수 있을 텐데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별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 한 사람의 요청을 어떻게 해석했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확신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이런 음성, 꿈, 부르심은요, 우리 주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사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3개월 전에 3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만나러 아산까지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친구가 저에게 효미야, 너무 보고 싶다. 아산으로 한번 와라 라는 이 요청을 제가 받았기 때문이죠. 그 친구가 오라는 그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와서 나 좀 도와줘 라는 음성으로 들었죠. 동시에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가 해석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에게 나를 생각나도록 감동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와라라고 말했을 때 내 안에서 가야지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너와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바로 너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야. 근데 도움이라는 게 어떤 도움이냐? 너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죠. 또 여러분, 여기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선교사님이 원래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첫 번째 영화는 예수님 영화 아들의 노래라는 예수님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펀드를 위해 캐나다와 미국 지역을 순회할 때에 캐나다에 하는 어떤 원주민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예수님 영화보다 원주민들을 위한 영화를 먼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똑같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요청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여러분 해석하고 확신해서 여러분 뷰티풀 차일드라는 원주민 영화를 먼저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14년이 지난 지금 더 킹 지저스라는 제목으로 수정해서 지금 시나리오를 다시 수정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을 계획한 것은 바울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분명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면서 시작한 일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전도여행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로 갈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시간표 안에서는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언제 에베소에 갑니까? 3년 후에 3차 전도여행 때 비로소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바울은 지금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은 다른 지역, 마게도냐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하며 결정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환상이 되기도 하고 꿈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또 직접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환경이 열리고 막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보여지게, 우리 귀로 들려지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한 사람의 요청이 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내 계획들이 막히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제 마게도냐로 갈 준비를 합니다. 이런 마게도냐는요, 그리스 북쪽 지역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이 바울 일행들이 배를 타고 가장 먼저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하는데요. 여러분, 빌립보란 지명도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지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전에 이 드로아에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또 한 사람이 바울의 전도용팀에 합류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한 누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울과 누가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신기하게도 자신의 이름이나 또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을 도왔는지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는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는 오직 관심이 뭐예요?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초점만 가지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누가가 이 드로아에서 합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행적을 계속 같이 함께해서 기록할 때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바울은, 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또는 그들은 계속 3인칭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드로아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 3인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이 누가가 바울 선교팀에 합류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10절의 주어가 갑자기 어떻게 바뀌죠? 우리는으로 바뀌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이 드로아에서부터 바울 일행과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누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사랑받는 의원이다, 의사다라고 소개해요. 즉 누가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드로아에서, 여러분 바울이 잘 알다시피 바울이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바울의 병이 좀 많이 악화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누가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이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이 복음사에게 헌신한 이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돕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확신하고 그 팀에 합류한 것으로 보여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뭐 사역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병이 나서 사역을 못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예요.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생각에는 바울의 병 때문에 사역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사인 누가의 도움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바울 평생에 함께할 신실한 동역자를 얻게 하시기 위한 이었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해석하게 돼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는요, 단순히 바울의 건강을 돕는 어떤 주치의로서 팀에 합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는 그 이후로요, 바울과 함께 고난도 함께 겪고요, 죽을 고비도 함께 겪는 정말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무엇보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이런 보석 같은 책을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성령을 따라 살도록 도와준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이 계획한 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대신 뭘 허락하셨어요?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신실하고 평생 함께할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이들과 함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하나님이 부르신 마게도냐로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으로까지 여러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중심에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한 사람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고, 이 요청이 바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하고 확신하여서 순종하였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걸음을 멈추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항상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과 그의 일행들처럼 여러분, 자신들의 계획들이 막힐 때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잠시 멈추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실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구하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순종하여서 여러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돕는 성령의 사람들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 먹을 것, 물질로 사람들을 돕고 또 그저 기도하겠다는 말로 이루하는 것에 그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곳곳에서요, 너무 힘들다, 외롭다, 죽고 싶다 라는 음성이 있죠.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요?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라는 음성이겠죠. 그다음 동시에 어떤 음성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환상, 여러분 꿈,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릴 때에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확신하고 결단하여서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돕는 성령의 사람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